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초반에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라고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됨과 연합이라는 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됨과 연합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진 자의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전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선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진행해 갑니다. 5절에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6절부터 11절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시가 쭉 1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고백과 말씀의 선포가 되고요. 9절 이후의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하나님의 높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랍니다. 이건 그냥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이 훌륭한 삶을 사셨으니까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이런 것 바르게 하고 이런 것 착하게 하고 이런 것 잘 해내고 그런 차원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려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이 주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요, 삶에 대해서요,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하게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행하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 커지고 강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6절부터 8절에서 다루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결국 그분이 가신 길 이 낮아짐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신 하나님이시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체라는 이야기는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셨대요. 취하지 않으셨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여요. 그 꼬임에 넘어가고 아담도 동일하게 그 유혹과 미혹에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탐합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미혹과 꼬임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경계를 넘어서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탐하며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던 아담과 하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경륜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던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 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자신이 스스로 버립니다.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도록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완전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의 길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계속 높아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높아짐을 나타내고 높아짐을 성취하고 높아짐을 붙들고 그래야 니네가 성공한 삶이야 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모범을 따라서 어떤 길을 보이시느냐 하면 낮아지심의 길을 보이십니다. 낮아지는 자리가, 낮아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의 낮아짐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짐을 향한 길, 그 길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계속 요구하는 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이 근본이 된 길들일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시험이 들어오곤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가지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들을 받으신 것을 쭉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뭐죠? 40일 줄이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라. 하나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너의 발을 지키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 아니냐. 세 번째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이 영광이 지금 현재 내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를 사탄에게 허용하셨다 그랬거든요. 일시간 허용하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내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것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도 없이 인류에 대한 주권과 생명에 대한 주권과 영광과 모든 것을 내가 넘겨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단지 어떤 상황과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뭐 이런 차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상향성에 대한 높아짐이라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미혹과 시험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능력에 대한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능력으로 성취하고 나타내는 것, 능력을 갖는 자, 능력을 이루는 자, 이것이 계속 높아지는 자리가 우리가 높아지는 삶에서 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신분과 인정에 대해서,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런 신분 아니냐? 주목하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줄 것 아니냐? 네가 이런 신분 같으면 그렇게 될 것 아니냐? 신분과 인정과 대접받음에 대한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겁니다. 높아짐이라는 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과 일들을 이루어내고 성공해내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의 가운데 미혹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높아짐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그러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길이 오늘도 끊임없이 낮아짐의 길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자기의 지위는 영향력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삶은 낮아짐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가진 자리에 서 있는데 이 힘을 가진 자리가 나의 높아짐으로 인식되면, 높아짐의 상향성의 길로 가버리면 그 높아짐은 그냥 자기 혼자 높아진 자리에서 명예 얻고 힘 얻고 권력을 발휘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떤 위치이든지, 우리는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 가신 낮아지심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 행함을 통해, 내 일을 통해, 내 관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 우리 모두가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구체적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어떤 길을 낮아지심의 길로 가셨나? 하나는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분사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세 번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세 가지 다 동일한 것은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비우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움,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비워내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인 거예요. 비운다는 것,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자기를 비움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가지지 않는 것, 비움입니다. 또 하나는 내 속에 차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한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이걸 내가 비워낼 때 비로소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한 제가 이 잔으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한 커피를 마실 수 없어요. 커피를 여기에 담아서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걸 쏟아내고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여기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욕심이 비워지면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높아짐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내가 움켜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방식에서의 유익이, 그 이익이,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이것이 비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정말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도 하세요.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허락하기도 하세요. 해보니까 내가 이게 내 소망이고 내 목적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자리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거든요.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뭔지를 거기서 우리가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워갑니다. 비워보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를 채울 때 진짜 능력과 진짜 힘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자기를 비우는 자리는 내가 누릴 것, 내가 가져도 될 것, 내가 갖고 있는 위치, 이것들이 자꾸만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구절도 우리 잘 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이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가져도 되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비워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놓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비워가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과
섬겨야 될 대상들의 자리에 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간과 같이 되셨대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요, 저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내가 섬겨요, 봉사해요, 그건 아니라는 넌센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런 거 베풀어 줄게요, 시혜를 베푸는 자처럼, 그렇게 그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행함이 섬김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대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들과 같이 되셨대요. 자기를 비우는 이들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그 사람들 입장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에 들어갈 수 있고, 내 가치가 비워지고 내 기준이 비워지고 내 판단이 비워지는 이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대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같이 해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도 나가 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비워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비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품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온전히 하나가 되며 연합되어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의 낮아지심은요, 8절을 같이 보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낮아지심,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모습은 복종의 자리까지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자기 안의 것을 비워내셨다 그랬어요. 비워내셔서 섬김의 대상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인데, 또 하나는 거기에서 더해서 복종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대요. 어떤 죽음이냐면 가장 잔인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낮은 자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신을 낮추셨대요.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답니다. 복종은요,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종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나를 내어주는 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삶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 잘 따라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줄 수 있는 길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없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길을 간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피차 복종하는, 서로가 복종해 줄 수 있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줄 수 있는 길을 간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따라줄 수 있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지체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을 따라줄 수 있는 자들이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그것 그냥 그대로 묻어주고 따라주라, 그냥 다른 사람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불의함과 문제가 아닌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서로의 말들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 정말로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고민, 나와 다른 의견, 이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따라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이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랍니다. 따라줄 수 있는 것, 들어줄 수 있는 것. 우리 그렇잖아요. 잘 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요. 우리 애들 꼭 그렇잖아요. 에이,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하니까 하기 싫어, 안 해.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요. 내가 그 사람 시켜서 하는 것처럼. 시켜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랍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래요. 나쁜 짓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니면 시키는 것을 따라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이래요. 겸손의 길이래요. 우리는 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 안에서 비워지지 않는 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따라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을 들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의가 자꾸 이루어지는 길이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복종이란 단어 자체도 우리는 거부감이 많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복종해? 내 주장이 있고 내 잘남이 있고 내 모습이 있고 내 신분이 있는데, 복종이란 말 자체가 너무 우리는 거슬리게 들려요. 그런데 일부러 복종이란 단어를 더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따르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길,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라면 서로에게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야 한답니다. 피차 복종의 길 우리가 가며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들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진 자들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낮아짐의 마음이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비워져 가며 복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길, 마음껏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행하며 내 삶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선함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낮아진 자의 마음이랍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내 높음을 과시하고 드러내어야 성공한 자처럼 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낮아짐의 길을 가는 자가 내 제자라, 나를 따라오는 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안을 비워가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까지 내가 함께 이르러져주고 내 것이 비워지며 하나님 것이 채워지며 복종의 자리까지, 피차 복종의 자리까지 낮아짐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진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인생 그 삶들 다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되고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높아진 것 나타내어야 성공한 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마음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것이 비워져 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높음이 비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복종함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낮아짐의 길을 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물과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낮아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자리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나로 가득한 것들을 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 비워진 자리가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워짐의 자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 복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며 그것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